여러분 설 명절 다들 잘 보내셨죠? 설 명절 기간 눈이 많이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 표정을 보니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향에 내려갔다가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설 지나고 우리 옆에 분들 지난주 예배 못 드렸지요.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뒤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셨나요?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주님 안에서 새해 복 참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그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은 애들이 다 방학이어가지고 요즘 북적북적합니다. 네, 저희는 금요일이면 저녁을 좀 빨리 먹고 아이들 다 이제 씻으라고 하고 씻겨서 예배당에 올라가서 금요 응답의 밤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제 아내는 샤론이와 일에 이 쌍둥이를 데리고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하준이와 하민이 초등학생 아들 둘과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아빠 손 잡고 예배 드렸던 때가 생각나서 저도 가끔 아이들 손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잡습니다. 큰아들은 한두 번 쓱 손을 빼더니 지금은 그리 불만이 없는데 작은 아들은 아빠 왜 손을 잡고 예배를 드려야 해요 하면서 손을 슬그머니 빼면서 묻습니다. 그럼 저는 아빠가 네가 좋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쓱 손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손잡기보다 아들 녀석 손잡기가 더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자녀 키워보셨으니까 다 동의하시죠?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제가 첫째 아들 낳고 여름 휴가 때 어머니께 내려갔는데요. 차에 그 에어컨이 좀 많이 이렇게 셌나 봐요. 그래서 아기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요 녀석이 밥맛이 없어서 그런지 밥을 잘 안 먹어서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밥을 겨우겨우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오시더니 야, 네 아기 이쁘지? 나도 너 그렇게 키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일하느라 바빠서 저 놓아서 키웠다고 했잖아요. 저 방목했다고 했잖아요. 이랬더니 어머니께서 저를 보면서 말합니다. 범이라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야. 네가 네 아들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식교회에서 작년 사역 함께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자녀가 60이 되었던 70이 되었던 다 자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잘 되고 신앙생활 잘 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또 자녀가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질병에 걸리면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자녀 사랑하는 마음은 평생 한결 같은 것 같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멘. 하나님 바로 우리를 보시면서 자녀, 아들, 딸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콕 찍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바냐서 3장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그냥 예뻐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고 이제 정말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에 나도 예뻐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젊은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젊은 사람, 할 일 많은 사람들 예뻐할 거야 라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여러분보다 좀 젊은 사람들 볼 때도 나랑 하루밖에 차이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식 오르면 기쁘시죠? 네, 표정이 밝아지시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오르면 어떻습니까? 좋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표정은 네, 주식보다 좀 더 밝아져야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지고 믿어지는 수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복, 이 시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이 앞의 내용을 받아서 설명하죠. 그러므로 뭐뭐 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 앞장들의 그 말씀을 잠깐 보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이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법에 걸리는 그 죄를 지었던 아니었던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도 각자 자신의 눈과 생각에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인입니다. 각자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 죄인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대립하면서 살아간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의롭다라고 여겨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 그 자리에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하는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자신이 직접 대신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바로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이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 5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화평을 만들라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없던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원수된 관계, 바로 이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는 관계,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나라를 당연히 자녀로서 상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린 아이처럼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달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빠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빠, 여러분의 하늘의 아빠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늘의 아빠를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 화목을 누리고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 주위의 관계 가운데 화목하지 않는 부분, 깨어진 관계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 바로 그곳 가운데 깨어진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해하는 바로 여러분은 그 화목해하는 자라는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는 깨어진 관계,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으시고 고민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복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출애굽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하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녹록지 않은 현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바울도 녹록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에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 10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 이 팔복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감탄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마침표를 띵 하고 찍어놓고 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어놓고 우리가 감탄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바로 복이 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너희가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감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감탄하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문제로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아둥바둥 나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 아래서, 그 고난 아래서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하나님 앞에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나의 모든 삶에서, 나의 모든 주위의 환경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역사하시며 새로운 기회를 지금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환난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8절 말씀,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제 인생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제 제가 전격적으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앞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내가 그러한 모든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를 더욱 사랑하거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적게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와 너무 멀리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만 사랑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네, 맞습니다. 많이 사랑하죠. 맞습니다, 권사님. 아멘.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나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형편없어 보일 때 하나님 나를 너무도 작게 사랑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 나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하나님 계속적으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일들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63년도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뇌 손상을 입어서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공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을 억누르는 상황들이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원망스러웠고 자신의 장애를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받고 나아보겠다라고 자신을 끌고 은사 집회에 다니는 그 어머니도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을 또한 학대하는 그 아버지도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17세가 되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주님께서 송명희 씨에게 시를 직접 불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를 그때부터 대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인데요. 잠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시다라고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는 그 귀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송명희 시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장애는 그대로 있고 자신의 집안 구성원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지만 송명희 시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자 그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작품이 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을 결코 부끄러운 삶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장애들과 신앙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며 그가 바로 쓴 글로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송명희 시인은 가진 것 없이 너무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장애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그 삶에 부어지자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선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모습, 무너진 건강, 변하지 않는 환경, 지나온 부끄러운 삶,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지나온 삶 가운데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인생의 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안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꼭 껴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옆에 분들 한번 껴안아 주세요. 저기 동성만 껴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 껴안아 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괜찮아. 토닥토닥.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괜찮아. 잘해왔어. 네, 이렇게 얘기도 해주세요. 네. 괜찮아. 잘해왔어. 네, 우리 권사님.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설교를 더 잘 준비해야겠다는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